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라의 이유드빛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건반 위의 구두자라는 백근우 피아니스트, 우리 잘 알죠? 세계적인 우리 한국에 난 피아니스트. 벌써 올해 76, 76세가 되셨더라고요. 참 세월 빠릅니다. 이 내한 공연을 하러 오셔가지고 지난 13일 날, 10월 13일 그 자유일보와의 인터뷰를 해가 13일 물론 그 안에 하셨겠죠. 그런데 10월 13일 자유일보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게 인상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모든 동작이 운동이다.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모든 동작이 운동이기 때문에 손가락에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리듬에 맞춰야 된다. 그게 피아니스트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음악과 더 친해지는, 음악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음악과 같이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음악과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우리 성도는 모든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피아니스트는 온몸을 리듬에 맞춰야 한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춰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한 9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또 특히 우리 강재순 집사님 또 많은 것으로 또 도움을 주시네요. 이 시간 들어서 정말 참 우리 강재순 집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아울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대강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실린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에 나의 꿈은 영화 감독이고 다음이 사진 작가였는데 어떻게 세 번째 꿈인 피아니스트를 택해져 가지고 숙명 같은 삶을 산다. 우리는 숙명이 아니죠. 섭리죠. 그죠? 섭리 같은 그런 삶을 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음악에서 아래 윤정이와 영화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 날은 시간에 쫓기며 어려운 곡을 소화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유 찾고 음악과 더 친해진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꿈 같은 거 그죠? 내 꿈은 첫 번째가 영화 감독이고 두 번째가 사진 작가고 피아니스트는 세 번째 소원이었는데 숙명 같은 걸 느끼면서 피아니스트 생활한다. 그러면서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윤정이 자기 부인이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그 병이 더 심해지기를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점점 더 힘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병원에 가면은 야단을 치고 큰 소리로 소란도 피우고 했는데 지금은 소란 피우고 큰 소리 치는 그런 힘도 딸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모든 연주 동작이 운동입니다. 마음은 연주곡에 집중해 잡념이 끼어들 거리가 없고 몸은 손가락에서 발가락에서 머리 끝까지 리듬에 맞춰서 저절로 전신 운동을 합니다. 피아노에서 그런 건강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의 골목길을 걷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피아노에게 모든 것을 그 리듬에 맞춰서 모든 것을 싣는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근우 씨는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음악을 즐기고 싶다. 여태까지 임무적으로 이 곡을 완성해야지 잘해야지 뭐 이런 어떤 압박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음악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자유를 찾을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음악과 더 친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이건 학자들마다 막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딱 정리하면은, 원리대로 정리하면은, 첫째는 인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요 세 가지만 아세요. 여러분들은 신학자는 아니니까 영화 이렇게 됩니다. 인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부름을 받는 것. 요거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예요. 한 번으로 딱 끝나 다시 반복이 안 됩니다. 맞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아들인 거예요. 그건 딱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 성화. 이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일평생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면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런 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삶을 살아간 성화의 삶을 대표적으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만큼 많은 사람 이름이 언급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죠? 형제간도 속였다가, 부모도 속였다가, 외삼촌도 속였다가, 그죠? 끝까지 야복강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머리에 썼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 이 세상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꼭 한결같이 쭉 상승 곡선만 끊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어가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영화는 뭐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 이게 영화다. 이건 천국 가서 될 일이고, 이거는 단회적으로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초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륙한 비행기가 LA 가면 LA 간다, 도쿄 가면 도쿄 간다, 파리 가면 파리 간다. 목적지가 있어야지. 목적지가 없이 가면은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인침과 성화와 영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천국입니다.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천하음 둬서 천국 못 갈 신앙 못하면 될 겁니까? 천국 못 갈 신앙, 그거 전부 황이에요. 그건 전부 멍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인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야곱처럼,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요걸 딱 압축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딱 압축하고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들을 위해서, 그죠?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원리는 안 어렵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가 복잡한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 적용하는 모든 것들이 한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을 뿐이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침은 일회적으로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완성될 이 복락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천국으로 초점이 맞추어야 된다.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심판 기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기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개가 심판의 기준 중에 기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 이게 결국 영육이죠, 그죠? 영과 육입니다. 영육을 우리는 다 한다고 모아서, 그죠? 피아니스트는 온몸을 리듬에 맞추듯이 우리는 영육,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리듬에 맞춘다. 우리는 어디에다? 예수님 말씀에 맞춘다. 예수에게 딱 맞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딱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야곱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현상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거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붙들면은 나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한다?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교회당을 지었다. 내가 뭐 11조를 제일 많이 내니까 내가 최고다. 교만 떨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오직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두 마음을 절대 품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것이 100%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만은 안 됩니다.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떨어졌다가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노력해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못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초점을 어디에다가 천국에 맞추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마 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그루시보다도 더 이름 날리고 더 복받고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며 살 겁니다. 초점 딱 보세요. 피아니스트는 온몸을 리듬에 맞추듯이 우리 성도들은 온 영육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맞춰서 이 세상에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